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다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양가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혹은 당사자들도 잘 기억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어른들 세대가 이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아마도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또 추억해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돌아가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로 되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각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날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시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떠올리고 싶은 그런 시절은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떠올리는 가장 좋았던 시절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가장 좋았던 시절이 혹 동일하고 일치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모습을 그리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은 그 이전만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추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추억하시고 떠올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았던 시절, 그 시절은 바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는 이 말은 청년 때의 우정 그리고 의리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신실한 우정, 바로 이것을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또 신혼 때의 사랑이란 말 그대로 이제 갓 결혼한 혼인한 신혼부부가 서로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즉 청년의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아름다운 때를 의미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억하고 싶은 시절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가리켜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이 아름답고 순수하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시절을 그토록 좋게 평가하고 계신 것일까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토록 좋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코 훌륭하지도 썩 좋은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다,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내려주었더니 만나는 이제 질린다, 다른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는 등 이런 굵직한 사건들만 나열해 보아도 분명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 훌륭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의 모습이 결코 본받을 만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 시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저 성경을 읽는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화를 내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읽은 이 장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분노하시며 그들을 멸하시겠다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모세가 나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요.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토록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은 그 행적을 읽는 우리들이 볼 때에도 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결코 훌륭하거나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가장 못나고 추한 시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광야 시절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추억하십니다. 그저 추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떠올리고 싶은 그런 시기로 바로 이 시절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이렇게까지나 좋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추억하시며 그리워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다주는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인상은 어떻습니까? 광야란 그야말로 먹을 것, 마실 것,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지요. 또 그들이 마실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종종 마주치게 하시는 오아시스와 그리고 반석에서 내시는 샘물뿐이었습니다. 사방이 허허벌판으로 펼쳐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길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워두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보여주는 광야 생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 것 외에는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없는 그런 곳임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바로 그 시절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이유입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 시절을 보내며 하나님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내뱉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갖 어리석고 제약된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물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만 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워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워하시는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던 때도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통치하던 때도 아니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내던 바로 그 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던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던 그 이스라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광야 시절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그 시절은 언제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헌금을 매우 많이 할 때일까요? 전도를 많이 해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와 집사로 혹은 권사로 임직받을 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한창 현역으로 활동하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올림픽 메달을 따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던 때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때라면 저는 아마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하실 만한 시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절을
다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운 사실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시절은 우리 자신의 충성, 헌신, 봉사, 열정 등으로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룬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을 때도,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때도,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던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충성, 헌신, 봉사를 통해 이룬 그 일들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무도 몰라주는 그 일에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저 우리 스스로의 재능과 능력으로 무언가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그 섬김의 자리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교사로 섬겨나가는데 내가 섬기는 반 아이들의 참석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돌아보는 교구와 구역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나 부서 안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에 계속해서 맞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무지 없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과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우리 모습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교회를 두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대형교회에 대해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그 시절은 언제일까요? 처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가던 순간일까요? 교회당 부지를 옮겨서 이렇게 커다란 예배당을 지은 순간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선교지를 개척한 그때이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다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대형교회를 향해 가장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시절은 우리 교회의 교세가 커지고 건물이나 재정의 규모,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기억하고 싶은 그 시절, 그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의지하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추억하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내용이 약간 특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지닌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발견되지도 나타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5대 왕 요시야의 통치 말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많은 변화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했고 산당의 제사를 없앴고 또 유월절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는 등 그야말로 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 개혁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이전에 패역하고 배도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이러한 사실은 그때 당시 이들이 겉으로는 요시야 왕의 정책을 따라서 많은 부분들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 너희 속에 내 백성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너희 속에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도무지 울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망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단식하지 않는 것, 자신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물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그 상황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머뭇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고사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부서 안에 있는 한 식구, 한 지체, 한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역시도 우리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도 물을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반목과 갈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런 또 귀찮은 사건이 일어났군,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요 한 지체로서의 모습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가 극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아픔이 없다면, 이런 슬픔이 없다면, 이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로 사용하시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최근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나병이 현재 의학에서 정의를 내리는 그런 한센병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병들이 보이는 증상 중 매우 유사한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 환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작 그 병에 걸린 당사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언약의 저주로 사용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병이 지니고 있는 병의 특성에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나병은 그 정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거기서 시체의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파야 하는데 아프지 않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질병의 특징과도 매우 닮아 있지요. 우리의 영적 질병의 특징은 그것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슬퍼할 줄 모르고 애통해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 포항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전애를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혹 우리는 영적 나병에 걸린 자들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던 그 시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백성의 모습은 그 숫자가 늘어나거나 스스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거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던 모습, 그것은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요구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부자가 되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유명인이 되어 교회를 홍보하는 것, 권세자가 되어 교회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와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곧 가난한 심령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은 우리를 애통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고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안타까워하며 울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삶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눈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결코 허공에 외치는 분풀이와 울부짖음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통함과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와 돌보심,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